1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새 마음 새 뜻 새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요 소망 되소서. 484장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마음이 계시오니 주님 참 귀하셔라 주여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찬송의 고백대로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심과 또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12월의 암송 말씀 우리 어저께 주신 말씀 한 달 동안 암송하는데요. 우리 시편 105편 우리 3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3절 말씀. 아멘. 네, 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에, 9장 2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장 2절에서 8절. 자 소리내서 함께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앞에 펼쳐져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런 일들로 다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일들이 많아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런 산소, 공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정도의 대기권 밖을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 산소가 고갈이 되어지고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대기권 밖을 나가면 아예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인정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만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절반의 삶도 살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노숙하게 될 때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닥다리,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심,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자녀 삼으신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징표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약속,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의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의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그 성전의 휘장은 뭘 의미합니까? 성막을 지을 때 죄인인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나뉘고 그리고 가로막았던 바로 그것, 그 천이 그것을 의미한 게 성전의 휘장이거든요. 그것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이 찢어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곧 끊어진 땅, 그 땅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분이에요.
브릿지, 다리와 같은 분. 그래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괴롭고 힘든 일도 있고 예상했던 일들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가 그거 아니겠어요? 불교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뭔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야 돼. 속세를 등져야 돼. 사람의 인연의 관계를 끊어야 돼.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다 끊어야 돼.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처지.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 십자가의 신앙은 세상을 등지는, 세상을 버리는, 세상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풍랑과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내가 예상하고 고민하는 일들 앞에서 담담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걸 헤쳐나가는 신앙.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세상만 또 고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함께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죠. 너무 하늘의 것만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것은 버리고 이거는 뭐냐 신비주의자들.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식도 돌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 그건 주님의 뜻이 또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죠?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그 인연 끊지 않으셔요. 건강한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 하늘을 향한 소망과 땅의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관계들 이거를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하시고 믿음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일 되시는데 아주 신비하게, 그러니까 땅 아래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말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바뀌신 거예요. 너무 신비하니까 이제 마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소리 내서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막 너무 광한 광채가 나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흰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놀라운, 감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빛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깨끗하고 흰 옷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비한, 정말 귀한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님 모습 한번 보기를 소망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도 좀 한번 신비한 일을 한번, 하늘의 신비한 일을 나도 눈앞에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형적으로 변형된 모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기한 일을 봤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4절이에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 이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위대한 지도자, 정치적인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인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말하고 예수님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렇게 신비하게 변형이 되셔서 보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소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 산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자,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보고 있는 장면처럼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지금 돌판에 새겨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산 아래에서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일과 산 아래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까지 좀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자, 오늘 말씀 맺어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삶과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온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늘을 향한 소망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 소망하시고 또 그 위로와 그 소망과 그 약속 안에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고 깨닫고 경험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병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며칠 못 오셔서 어디 편찮으셨나 했는데 오늘 오셔서 같이 기도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며칠 안 뵀는데 우리 임 권사님도 뵈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신앙은 하늘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연결하시는 능력임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져서 왜곡되고 기형화되어진 신앙이 아닌 건강한, 강건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더 드려진 그 손길, 가정, 자손들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많은 또 어려움과 걱정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길에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 또 안보하심 보호하심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